기도라는 것 자체, 이것은 우리 성도의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도, 교회도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열매 있게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결정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잘 나옵니다. 폭포수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영, 성령 하나님과 나의 영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통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현상, 바로 예수님과 나와 연합하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주고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이 가장 기도의 주된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신자들과 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의 차이는 뭐냐? 기도의 차이예요. 얼마든지 성경 말씀, 지식, 그러한 기도 없이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심지어는 성경은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영어로 뭡니까? pray. pray인데 원래 그 히브리 원어는 할랄이라고 나와요. 팔랄이에요. 팔랄. 그래서 이 pray라는 그 단어가 팔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 성경 원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fall, 영어의 fall, 뭐 넘어진다, 뭐 떨어진다, 이게 fall이죠. 그 fall이 바로 팔랄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 말의 fallen 이란 말도 팔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의 가장 직접적인 그 내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원적 기도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말이에요. 팔랄. 간구하다, 간청하다는 말도 있지만 떨어진다. 하나님 앞에 쓰러진다. 절대자 앞에 완전히 내가 무릎을 꿇는다. 이러한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그 마틴 루터가 참 인류 역사상 정말 그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솔라 크레디토, 오직 믿음, 또 솔라 스피리투라, 이것은 바로 오직 말씀, 이렇게 그 부르짖으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라틴말을만 쓰고 그 성당에는 오직 라틴말로 된 언어 기록된 성경만이 있어서 일반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미사를 집전할 때도 라틴말로 집전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 무슨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이것을 바로 마틴 루터가 독일어를 처음으로 그 라틴말에서 성경으로 독일말을 기록하고 또한 번역하면서 지금도 루터 번역자가 애용하는 그러한 번역입니다. 영어는 킹 제임스 번역이 인기가 좋지만은
또한 독일어 번역에는 마틴 루터 번역이 가장 기본적인 잘 되어 있는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 마틴 루터가 인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제자들이 그 침대 곁에 있는 한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그 메모지에 딱 이러한 6가지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Wir sind Bettler. Das ist wahr. 이 6가지 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딱 이 말이에요. 왜 그러한 위대한 종교 개혁자인 루터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단어 6글자를 쓰고 주님 앞에 나갔을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그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 모두가 거린처럼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마치 소경 바티메오가 나면서 소경이 되어서 정말 일생 동안 나도 눈 한 번 떠보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일생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러한 소식은 오지 않고 소망은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눈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소망,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거리를 지나가실 때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 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라,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나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만이 나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전 재산인 이제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게 하라. 그리고 물어봤어요. 소자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말로, 입술로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철저한 형편, 아주 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치, 자기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조용하게 좀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했더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환경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낫겠다, 내 주님이 나를 낫게 하겠다, 이런 간절한 믿음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뛰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한 기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 기도의 자세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그 응답의 역사와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 기독교의 그 문화의 출발이 사실 이스라엘에서 왔지만, 이스라엘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유럽 전체를 정복했을 때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의 그 영성이 너무나 헬라적인, 정말 그 이원론적인, 정신과 물질을 분리시키는, 영혼과 육신의 그 연합을 분리시키는 헬라 철학적인 그 바탕에서 기독교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지식에 대한 것은 정말 그 많은 학자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이 전인적인 관점에서 이 히브리의 영성은, 이스라엘의 영성은, 유대인들의 영성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러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전인 치유, 그 치유를 시도하고 있는 이 교회와 우리의 그 전인 치유 사역은 바로 히브리의 영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은 사실은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의 철학은 물질과 정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현대 의학적인 또 헬라 철학적인 시도는 바로 그 영혼과 그 물질, 우리의 육신이 통합되는 것을 분리시킨 결과가 바로 현대 서양 기독교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사실 모든 인간의 질병, 사실 그것은 박테리아나 그 어떤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은 영성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 이렇게 돼서 그 결과가 물질의 썩음으로, 물질의 파괴로 나타나는 것이라 이게요. 유기체적인 조직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면은 그 물질은 원자 상태로 다 쪼개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죽음의 과정이라고 그러한 그 현대 의학은,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영혼은 살아있고, 그 영혼은 아무리 육신이 건강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헬라 철학적인 신앙관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은 예수가 놓여져 있는 구유와 같은 것이 성경이다. 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유를 보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유를 바라보고 구유의 그러한 모든 특성만을 알고, 사실 구유 안에 놓여져 있는 그 아기 예수, 구세주, 메시아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사실 사도 바울도 실제로 그러한 일을 범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전문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요 메시아인, 성경에 기록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구유는 보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단적인, 이분론적인 헬라 철학에 기초한 그러한 엄청난 실패, 엄청난 그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 기독교의 그러한 실체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전인적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히브리의 영성이요, 전인적 영성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주고받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한 대화의 관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거꾸러지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바라는 거지와 같은 모습이에요. We are saint battler.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가 바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의 자세요. 또한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자세요. 나인성 과부의 자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입은 자들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응답을 받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 자체가 사실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건강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천적으로 이러한 기도의 자세,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그 건강에 대한 결과,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혈압이 훨씬 평균적으로 10 이하가 낮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은 건강한 면역 체계를 또한 보유하고 있다. 비교적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 가지 미국의 듀큐 대학에서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기도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심장마비나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우울증, 이러한 중독증에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론이 나와 있어요. 마이애미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가 장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원인이 그들이 대부분 기도와 신앙생활을 겸비했을 때 그들의 사는 연수가 훨씬 길다는 결론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기도를 받아들이냐, 기도하는 걸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심장 바이패스 수술이라고 심혈관 우회로 수술을 하기 전에 실험을 했어요. 어떤 그룹은 기도하는 그룹, 그리고 기도를 받아들이는 그룹, 어떤 그룹은 모르면서 수술하는 그룹, 또 어떤 기도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술에 들어간 그룹. 그랬는데 참 희한하게도 기도 자체가 반드시 좋은 효과를 가져오진 않았다 그래요. 기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를 받았을 때는 오히려 합병증이 더 많이 나타나. 스트레스가 더 많이 생겼는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 때 그게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 나왔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모르시고 얘기했겠습니까? 낫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듣기를 원하나이다.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분명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간청했을 때 그 기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그 기도할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심혈관, 당뇨나 고혈압, 성인병,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도를 받을 때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에 긍정적인 건강의 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성경에도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성전에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했던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 바로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나중에 주님처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이렇게 낙타 무릎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무릎 꿇는 기도의 태도는 간청하는 자세일 때 하는 태도입니다.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간청할 때. 여러분, 왕을 아련할 때 그 아련하는 자가 무릎을 꿇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청하고 간구할 때 무릎을 꿇는 자세는 절대적인 항복과 복종을 또한 나타내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백성들을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또한 골방에 들어가서 게하시에게 그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게하시의 눈이 열고 천군 천사 불병과 불말을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간청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분명한 목적을 드릴 때, 기도의 목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통하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큰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베트남 선교를 놓고 의료 선고와 또한 말씀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한 6개월 동안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때 1시간 기도하고 생동정지 또 진료 끝나고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씩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교 갈 날이 가까워왔는데 아니 통근을 해서 지하철에서 올라오는데 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진료하는 도중에 또 숨은 쉬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희한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숨은 쉬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까지 가야 될 정도로 숨을 못 쉬고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해서 심전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초음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내가 지금 베트남 선교를 가야 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갔다 오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가는데 여러분 이코노믹 증후군이라는 거 아시죠? 이 좁은 공간에서 기압이 또 거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혈전이 많이 생겨요. 내렸더니 더 숨이 차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막 기도를 하고 막 심장에 손을 얹고
뭐 체했는지 뭔지 막 근데 이제 뭐 2계단 3계단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수많은 베트남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다 끝까지 했어요. 이게 이제 돌아가서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죽음이 아른거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그냥 그대로 실려가. 가자마자 그 주치의가 여러 가지 이게 보더니 CT를 찍어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바로 중환자실로. 그 왜 그런가? 폐색전증이에요, 폐색.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무릎을 꿇고 장시간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그 정맥혈관에 있는 혈액이 응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니까 그 응고된 혈액이 심장을 토해서 폐에 그냥 양쪽 폐에 다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숨도 쉬고 심장도 막 뛰고 하는데 나중에 심장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심장이 터질 직전에 왔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또 그곳에 있는 또 교수님이 또 그 신실한 교수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참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로 그 혈전이 녹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기도 자세가 좋은 건 맞지만은 그러나 건강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너무 같은 자세로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세는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 자,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자세가 강구와 간청, 절대적인 항복에 대한 자세라고 한다면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는 사죄의 자세입니다. 사죄할 때, 죄를 용서함을 받기를 원할 때. 예를 들자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는데 왜 그랬어요?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니까 이 백성들이 말이야 금송아지를 놓고 춤을 추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형인 아론도 같이 아론이 인도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귀신을 섬긴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십계명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어떠한 피조물의 그러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이것을 그들은 범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했다. 저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또한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알고 나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며 엎드려서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게 하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엎드려서 성전에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에스라를 따라서 모두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죄를 자복하라.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렇게 되었을 때 회중들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들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종의 선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의 그러한 권고와 책망을 할 때
그들은 그때 비로소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죄악을 끊어버려요. 이방 여인 그렇게 사랑하여서 같이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끊어버려. 너는 네 갈로 가라. 이제 더 이상 나는 너와 살 수 없다. 아이까지도 있는데 얼마나 처절한 울음이 있었을 거예요. 엄마 가지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악됨을 깨달았어요.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마음을 찢으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끊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가정의 비극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이의 어머니인 이방 여인을 떨쳐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할 때 마음이 곧고 마음이 분노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 하면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진정한 선지자는 듣기 싫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것에 순종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재앙은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절대 항복, 절대 사죄,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나가 떨어지는 발날,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발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 1907년도 평양의 장대전 교회 성령의 대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길선주 목사님의 그 회개하는 그 회개 소리에 모두가 일어나서 자기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며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바로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한국교회 대부흥이 시작이에요. 시작. 세 번째로는 서서 기도하는 자세.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반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주로 손을 들면서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통곡의 벽,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모두가 서서 손을 들고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 선지자가 모든 백성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반응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간청이나 기도나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것은 회개하고 간청하고 자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앞에 나타났을 때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서 기도하는 자세는 용서하는 자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도할 때 아무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용서하는 자가 무릎을 꿇고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서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너에게 용서하노라.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없어요. 용서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 비는 데는 무릎을 꿇어야 되겠지만.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할 때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무릎을 꿇고 마귀를 대적하지 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자세가 무릎을 꿇는 자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죄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대속의 은혜, 보혈의 피가 나를 죄사함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그동안 회방하는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무정하여 칼을 빼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명령해야 돼요. 우울증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모든 질병의 영, 또한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시기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떠날지어다. 이렇게 서서 담대하게 명령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마귀를 향하여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떠한 물질을 향하여 저 산을 들어 바다에게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로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물질은,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일어나서 담대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걸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루에 30km를 도보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동행하면서 또한 그들과 대화하면서 또한 이렇게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놀라운 특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걸으면서 하는 기도, 저는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꼴방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밥 먹은 후에는 운동도 같이 동행하면서 아파트 주위를 산책로를 따라서 쭉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면서 주님과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주님이 옆에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 오늘 저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이 형제 이 자매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향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마치 데이트하면서 사랑하는 자와 걷듯이 이렇게 걸을 때 참으로 내 마음과 심령의 평안함을 얻고 내 육신은 장단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그 모세혈관 깊숙이 생명의 피가 쫙쫙쫙 들어가면서 내 면역 기능이 좋아집니다. 내 혈액 관계가 혈행이 잘 됩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예방이 됩니다. 동시에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그야말로 전인적인 기도가 바로 서서 걸으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고 치유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 기도가 바로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 이제는 내 말대로 제사장과 함께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 제사장이 바로 7 나팔을 불며 7 제사장이 또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면서 바로 군대들을 앞뒤로 세우고 한 바퀴씩 매일매일 세웠어요.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7 바퀴를 돈 후에 여리고성은 문이 닫혔고 성곽은 아주 견고하게 서 있었지만, 그러나 7 바퀴를 걸으면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걸을 때 일시에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함성을 지를 때, 기도의 함성을 지를 때, 부르짖어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범사에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한 후에는 여러분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이제는 어떠한 지역에 가서도 기도할 때 그 지역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만나서 모인 후에 이 돌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종들이 합심하여 걸으면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걸으면서 기도할 때 모든 여리고성의 문제,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하게 서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걸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을 체험해 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변화, 놀라운 승리의 변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